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리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덕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리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소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차 선교행 때에 2차 선교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를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첫 번째 편지는 소실되고 두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서란 말은 첫 번째 편지, 후서란 말은 두 번째 편지란 말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복음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의롭게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이 복음이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전하게 되고,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부산에 오셨다가 이제 인천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때 전에 1835년에 귀철 라퍼가 이제 고대도에 왔다는 기록이 있고,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에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복음은 의롭게 되는 칭의와 거룩하게 되는 성화로 로마서에서 길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그럴까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5장, 6장은 의롭게 된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게 되는데, 바울은 이 문제점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실 삶에서 어떻게 살 건가,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에 네아폴리로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갑니다.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철학과 정치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상당히 논쟁하며 전합니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70km 떨어져 있는 남쪽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BC 44년에 로마의 황제의 첫사람이었던 가이사 케이사르가 로마의 도시로 세운 교회입니다. 인구가 10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을 때는 30만까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도시입니다.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두 도시가 아주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혔다가 이제 나와서 고린도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두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2년간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두란노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을 듣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은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유럽으로 건너와라. 원래는 본도 흑해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환상 중에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지금 그리스 동쪽이죠. 불가리아 가까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퇴역군의 도시였던 빌립보 복음 전합니다. 그 당시 마케도니아 제일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데살로니가 가면 상당히 큰 교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벽에 보면 러시아로 간 두 선교사 그림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AD 800년경에 러시아로 키릴이라는 사람하고 이게 선교사 형제를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 문자를 만들어 줍니다. 러시아 문자는 그리스 문자랑 비슷한 게 여러 자가 있어요. 키릴 문자라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동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자, 아덴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이제 고린도에 옵니다. 자, 고린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좋은 리더가 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리더 얘기를 많이 해요. 장로님 이야기도 들어 하고 또 교회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리더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 리더들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 장로님도 세 분 더 서서 시무 장로 6분인데 6분들이 이제 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 가니까 누구를 만났는지 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자,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에요? 본도. 터키 북쪽 흑해 연안에 있는 본도란 이곳의 출신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살았습니다. 글라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는 자기 아내 브리슬리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고린도로 이사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실라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여기는 아굴라가 앞에 나오는데 성경 다른 부분에는 브리실라가 앞에 나옵니다. 아마 브리실라가 상당히 충성되고 물론 아굴라와 함께 충성됐는데 브리실라가 아주 교회에 충성스러운 자매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해설서를 보면 이때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업장에 취직해서 천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당시 천막은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고 때로는 금속도 좀 사용합니다. 이런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나요. 아주 바울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이사 갑니다. 복음의 대단한 동력자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영국의 한 동네에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마을에 서면
오늘날 말하면 아파트가 새로 서면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또 다른 마을에 아파트 서는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이제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그러고 또 직장 따라서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아파트 서는 곳마다 이사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참 아름답잖아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업을 같이 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온다니까 같이 저희도 이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을 뒷받침을 해준 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충성된 리더들 정말 수상해요. 소중합니다. 변함없는 사람들,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모든 부분에서 앞장서는 사람들 참 중요한 사람이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어느 날 바울이 마지막 대리석 위에 자기 목을 올려놓잖아요.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봤다면 어떡할까요? 바울 선생님 목을 치우십시오. 내가 대신 목을 내놓겠습니다. 참 멋진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지난 얘기인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25명이 손을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저 가만히 지난 보니까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 저기 몇 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참 많이 감사했고 미안하기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담임 목사인 바울을 위해서 항상 목이라도 내놓을 준비가 된 사람. 참 멋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도 텐트 메이커 처음에는 자비랑으로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회당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나면 회당 가면 돼요. 오이코스가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한번 수련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기 잘 잡는 법. 어떻게 하면 고기 잘 잡냐 그랬더니 중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어요. 목사님, 저 고기 잘 잡는 법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고기 잡으러 갈 때 늘 따라 가봤는데 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다고 그래 합디다. 고기 다니는 길에다가 그물을 치면은 고기를 잘 잡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오이코스를 만나러 가면 돼요. 바울이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게 회당, 시나고고.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한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은 삶의 중심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회당장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회당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도 일부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신실한 두 사람이 마케도니아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1차 선교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구부를 거쳐서 아탈리아, 버가, 그 다음에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되돌아옵니다. 2차 선교행 때 바나바랑 같이 가자니까 마가 요한 문제로 서로 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행을 가는데요. 실라는 이제 함께 선교팀이에요.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먼저 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자,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아주 충성된 부부를 만나게 되고 함께 선교팀에 있던 실라, 1차 선교행 때 루스드라 더베 쪽에서 만났던 디모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케도니아에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본격적으로 개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1도 학기를 수요일 날 시작했는데 지난주 한 60명 오셨는데 아마 이번 주는 한 80명 정도 오시라 상태인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안 오신 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요, 공부하는 건 쉬워요. 사업하는 것도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지혜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자꾸 해보면 재미있어요. 자꾸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다고 그러잖아요. 혹한 택시를 타더라도 잠깐이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택시 타면 한 공간에서 복음 전할 좋은 기회잖아요. 전에 저에게 이신웅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 만나면 항상 박성철 장로를 그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한번 저하고 얘기 거의 한 3분의 2는 박성철 장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분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 얘기에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박성철 장로님은 1년에 한 120명 정도 매년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일 전도 많은 게 택시 전도래요. 그분이 직원이 한 10,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신혼예배를 큰 회사를 경영했으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주일 되면 차는 세워놓고 택시를 꼭 타고 온대.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기사가 이제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그랬나 봐요. 보통 예배 드리면 2시간에 얼마 버냐 물어보고 그보다 몇 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이분이 내렸나 봐요. 우산도 안 가져갔나 봐요. 택시를 갈아타고 다시 그 기사를 교회로 모시고 온 얘기를 하는데 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만나는 사람 많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밝게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아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 생명이 살았다면 또 다른 사람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어서 아나니아의 기도로 떨어져 놓고 바로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로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많이 배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면 돼, 바로. 우리 전도를 해보면 이제 오래된 분들은 오이코스가 많지 않잖아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주변에 뭐 거의 다 오이코스죠. 다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믿는 사람 주변을 함께 같이 전도하면 돼요. 최고의 오이코스는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이코스 같이 다니면서 차도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럼 전도 옳은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그 전도 사실 안 쉬워요. 내가 살려고 그 전도 할 필요도 있지만은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했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이코스에게 전도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걸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먼지를 떨고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옷을 털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방인으로 갑니다. 그럼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시비 걸 것도 없고요. 예의를 표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떫은 감을 자꾸 따면서 떫다고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익은 감 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언해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초청하면 되고요. 아직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회당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게 되는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회당에 쫓겨났는데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예배 장소를 삼아요. 가정교회를 해요. 우리가 쫓겨나도 괜찮아요. 또 다른 데 가서 회당 옆에 있는 그 디도 유스도 집에서 가정교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줍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를 받더라. 고린도에 있는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갖고 세를 받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꾸 복음전에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은 오른쪽 듣고 왼쪽 잡고 나가버려요. 말씀이 그냥 튕겨나가버리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삶으로 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디도 유스도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 쫓겨날 때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예배 처소를 주시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다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돼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를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은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아멘. 핍박을 많이 또 하나님 주시면 그냥 받으세요. 아멘. 아이고 또 아멘이 작아졌네. 예, 복도 많이 받으시고 때로는 고난도 오면 그냥 받으세요. 왜 그걸 통해 복음이 열린단 말이야. 사실 고난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 보면요, 회당에 쫓겨난 것이 오히려 디도 유스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온 집안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집 식구들 또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 노예가 대개 각 집마다 많거든요. 이런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죄를 받으라. 회당에 쫓겨난 것이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 믿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바울이 누리게 됩니다. 그럼 복음이 전하는 일은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월요일 안강희 선교사님 만났었는데 그분 만날 때마다 참 도전이 늘 있어요. 참 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복음 전하다가 귀때기 하나 떨어진 거 간정거리도 아니라는 거야. 보통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사고 수도 없이 난다는 거죠. 핍박 수도 없이 받는다는 거. 볼테기 맞는 거 수도 없이 받는다는 거죠. 복음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 아팠던 얘기는 이제 참 부부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신실한 남자였는데 차 타고 가다가 육교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차에 깔려 죽은 거예요. 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 어른도 당해요. 상상할 수 있는 일도 당해요. 이걸 통해서 더 복음이 확장돼 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 받는 사람은 계속 세워나가고 안 받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되고 핍박이 오면 또 받고 또 그 뒤에 또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 9절과 10절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은 그러나 리더들을 만나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또 디모데가 신라가 또 내려오게 되고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보를 만나게 되고 참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교회 좋은 장로님이 서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복이에요. 교회 좋은 마을장이 서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편안하고 이렇게 잘 나가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편안하면 자녀는 편안하잖아요. 교회 리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좋은 리더를 만나는 복이 있었고요. 개척하다 보면 회당에 쫓겨나지요.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무리 바울이지만 마음에 힘듦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격려해 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 회당에 쫓겨나고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해운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부산 땅에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죠.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죠. 박해지 수가 1위니까요. 정치 가무소에 한 기독교인 한 1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되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분들을 돌보는 선교사들이 가서 북한 내지만 몇 사람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북한의 선교사라는 목을 내놓는 거죠. 지금 6분의 김정은 목사라든지 최충길 목사 6분이 지금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박해하는 땅에도 선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북한이 박힌 수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소말리아, 예멘, 그다음에 리비아,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도 선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바울은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할 자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는 성종의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자,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에베소에 2년 머물었고 고린도에 1년 6개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려움을 겪어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는 유명한 연설자 세네카의 조카입니다. 아가의 총독으로 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해서 법적으로 데려갑니다. 고소를 해요. 고소하는 게 아쉽죠. 당하면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아비스를 만나서 네 뭐 제일 힘들냐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고소당해서 취조당할 때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유대인들이 가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가니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러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하니까 14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이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인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가 종교적 문제는 종교 문제다. 왜 종교 문제를 니들이 법정에 가져와 갖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면서 법정에 쫓아냅니다. 그들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법정에 쫓아내는데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인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그리스도 다음 회당장이 소수대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람 나중에 예수 믿게 됩니다. 뭐 두들기 맞고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도 받고 두들기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고소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애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이 고생했을 때가 돌이켜보면 더 애정이 가잖아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고린도에 보낸 첫째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감사하고 격려하고 직면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보면 참 많이 힘들었죠. 손수 일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복음 전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와서 많은 위로가 됐지만은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디도 유스 집에 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위로해주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래도 갈리오가 바울을 감옥에 안 가두고 종교 문제는 종교 문제고 불량한 일을 안 했는데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도 해당장 소수대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는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요. 대한민국 예수 믿기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기도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주하기 쉽고요. 아이고 뭐 세상 편안하면 됐지. 이런 막 먹기 너무 쉬운 거예요. 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바울과 그 팀들의 리더에 잘 세워진 1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였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운하교회 이곳에 온 지 이제 27년 됐는데 교회가 세우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리더들이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마을장 세리들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요.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왜요? 이 성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여기에 재미를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그래. 그냥 예배도 그냥 폼으로 드리고 막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냥 와서 그냥 형식으로 드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형식으로 전하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왕 예배 드릴 거 은혜 받으러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복음 전할 때 마음을 두고 옳고 작정할 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또 만나고 씨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선하고 핍박하고 오면 또 감사함으로 또 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최고의 기쁨이죠. 이게 최고의 은혜죠. 인생의 행복은 여기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